반갑습니다. MTL부 여러분, 김세동 목사입니다. 지난 2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는 어린이날이 끼어 있어서 한 주 쉬었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정확한 말씀에 대한 이해, 우리가 흔히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 말씀이 원래 의미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자칫 놓치고 잘못된 방향으로 생각했던 그런 구절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또 그 말씀을 올바르게 우리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오늘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기적, 그 사건을 토대로 우리가 평소에 이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왔던 그런 방향과 자칫 잘못될 수 있는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본문이 좀 길어요. 1절에서 12절 말씀이기 때문에 다 읽지는 못하겠고요. 잠깐 그 내용의 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중풍병자가 있었죠. 이 중풍병자를 너무나 사랑했던 네 사람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를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이 작전을 짜죠. 침상을 아예 통째로 들어서 지붕을 뜯고 그 지붕에서 침상을 그대로 들어 내리는 겁니다. 예수님 앞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를 놓는 거죠. 실제로 이 네 명이 그 중풍병자를 위해서 과감하게 그 일을 결단하고 행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해요. 이제 이 중풍병자를 얼마나 사랑했고 이 중풍병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 네 명의 친구라고 얘기하죠. 이 네 명의 친구의 그 믿음, 그 중풍병자의 믿음이 이 친구를 고칠 수 있었고 또 구원할 수 있었다. 그래서 흔히들 네 명의 그 우정과 그 중풍병자의 믿음과 이 네 친구들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도 많이 듣고 설교도 많이 그런 식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이제 제가 얘기해 왔던 것은 언제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할 때에는 누구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까? 네, 예수님 중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이해해야 되죠.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이해할 때에 이 말씀의 포인트, 이 말씀의 중심,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아야 할 사람은 중풍병자도 아니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놓았던 네 사람도 아니고 오늘 말씀의 가장 중심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보다 그 네 명을 더 많이 생각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 학교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 들어왔죠. 이 전해 들은 말씀에 대해서는 항상 이렇게 교훈을 했어요. 이 친구들이, 네 명의 친구들이 너무나 사랑이 많았고 그리고 믿음이 좋았고 그리고 이 중풍병자도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딱 드리워졌다. 이 사건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던 거죠. 그래서 이 네 명의 친구가 중심이 되고 이 중풍병자가 이야기의 중심이 돼서 이 사람들을 이만큼 확대해서 해석해서 그 이야기들로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쭉 그냥 아름다운 이야기로만 우리에게 들려져 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도 바로 예수님께서 주인공이 되시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자세히 끝까지 잘 12절까지 읽어보면 이게 왜 예수님 중심의 내용인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5절까지만을 깊이 생각해요.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더 많이 부각이 되는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느냐는 거예요. 그 친구들의 행위와 그 중풍병자가 내려온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분명히 그 자리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은 병고침에 대한 갈급함으로 그들을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내려놓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실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했을 때에 거기 함께 있던 서기관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뭐야?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데 어떻게 저는 신성모독을 그 입술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지? 서기관들이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죄를 사할 권세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보다 내 병고침을 받았느니라는 말이 어느 게 더 힘들어 보이냐?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한 거였어요. 말도 안 되는, 그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죄사함을 선포할 수가 있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병 고치는 게 훨씬 쉽지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는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오늘 이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 병상을 들고 이렇게 걸어 나가라 라고 말씀하신 게 먼저가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물론 여러분, 그들의 믿음도 훌륭했습니다. 친구를 생각하는 그 마음도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들이 확신했겠죠. 그들이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내려놓으면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고쳐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분명히 있었으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행위를, 지붕까지 뜯어내서 침상째로 내리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 그들의 믿음, 그들의 헌신을, 그들의 사랑의 마음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교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사함을 행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에 이 말씀은 초점이 잡혀져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실 이 네 명이 친구라고 말하는 본문 내용 어딜 봐도 이 네 명이 친구라고 표현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친구일 수도 있고요, 가족일 수도 있고, 친지일 수도 있고, 그냥 아는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그냥 네 명이 이 중풍병자를 너무 긍휼히 여겨서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행동을 지붕까지 뜯는, 그래서 침상을 내리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 그것까지예요. 이 말씀은 그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기적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겠습니까? 자꾸만 우리가 이 친구들, 이 네 명의 사람에게, 또 이 중풍병자에게만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이해하다 보면 결국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대단한 어떤 믿음이, 대단한 헌신이 그들의 병도 낫겠고 구원받겠다라는
자칫 조금 더 나아가면 정말 이단에 빠질 수 있을 사람의 어떤 믿음,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뭐 구원이 받았다라는 그런 결론까지 다다르게 되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M12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이 말씀이 정말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이 정말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모든 말씀을 읽고 묵상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명확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핵심이십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죄를 사할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사실, 그것을 나타내고자 이 말씀이 기록되었고 주님이 또 그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참 힘들게 모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주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믿음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해 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나간다면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똑바로 새기고, 나의 모든 것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나의 모든 어려움, 나의 모든 상황들을 능히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 분명하게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이 한 주도, 남은 한 주도, 우리 다음 모이는 그 시간까지도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M12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찬송 한 곡을 선곡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찬송일 수도 있는데요.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라는 찬송입니다. 요즘 같은 참 힘든 시기에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도 나를 지켜주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 견딜 수 있고 또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들이 힘을 내기에 여러분 가정도 지킬 수 있고, 여러분 직장 가운데서도 또 교회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찬송을 여러분들 소개해드린 찬송을 나중에 이제 말씀 다 마치고 기도까지 마치고 한번 제가 링크를 걸어드리면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 말씀과 또 이 찬송의 가사를 잘 마음에 새기시고 이 한 주도 말씀과 찬송을 통해서 힘있게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기도 보시면은 주님께서 믿음으로 다가가는 자들에게 죄사함의 은혜와 세상 속에서의 삶 또한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 이 고백을 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계속해서 M12 우리 온라인 모임, 대면 모임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끊임없이 교제하고 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속히 우리 대면 활동이 회복이 되고 정상화가 되어서 다 같이 또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게 하시고 또 집단 면역이 속히 이루어져서 모든 삶이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하루빨리 마스크 벗고 우리 모여서 모든 일상이 정상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혹시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으리라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우리 오늘의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M12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비록 비대면이지만 유튜브로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하게 아버지 이해하고 나아갈 때에 가능한 줄로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이 말씀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오니 우리가 그 믿음 갖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삶의 고난이 우리 앞을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 의지하여 아버지 힘차게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어떤 어려움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M12 모임 주님께서 지켜주시어서 다시 정상화되는 그때까지 온라인 모임을 통해서 아버지 굳건하게 이 모임을 지켜나가게 하시며 아버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응답됨을 통하여 모든 삶이 정상화되고 코로나도 물러가고 우리가 쓰고 있던 마스크도 벗어던질 수 있는, 그리하여 모든 삶이 온전하게 회복되므로 우리 함께 모여 주님을 함께 예배하며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쁨의 그날이 속히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또 찬송, 우리가 이 한 주간도 그 말씀 가운데 잘 새기며 찬송 부르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믿으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